은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사람입니까?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리고 그 소망이 무엇을 소망하는가?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새로워지는 거죠. 생각이 달라지고 생활의 모습들이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소망은 우리 생각을, 관심을 딱 바뀌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소망이 확실해야 돼. 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 천국 간다는 소망이 확실해야지 이 세상의 인생을 똑바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늘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삶을 올인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병들고 늙고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말씀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복음을 다 전해주시고 천국으로 다 올라가시면서 너희의 처소를 예배에 두고 내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온다. 그러면서 너는 깨어있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너희 인생을 살 때도 그냥 사람 생각만 가지고 살지 말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은 그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잘된 권세를 당당하게 누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너희들이 복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내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어요. 관심이 바뀝니다. 이제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만을 꾸미는 것, 이것만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는 관심이 그렇게 관심이 되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관심이 갑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감사함이 생깁니다. 아, 죽음이 끝이 아니로구나. 그렇다면 죽음 이후에 영적인 세상이 있다는데 그 영원한 세상을 생각하고 영생을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하고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라는 거잖아요. 그 미래, 소망이라는 그 미래가 오늘 현재로 와가지고 나의 현재의 삶을 미래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소망을 똑바로 갖지 않으면 현실의 문제들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삶의 현실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도 한 가정, 두 가정이 나와요. 한나의 가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엘리세상의 가정이 나와요. 그런데 다 엘리세상의 가정에도 문제가 생기고 이 한나의 가정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 차이로 인해 가지고 하나는 버림을 당하고 한 가정은 세움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를 견인하는 삶은 소망이 하는 거예요. 미래가 없는 사람은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술 먹는 사람들에게는요 이미 그들은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뭘 구제하고 또 도와줘도요 내나 나가면 그 돈 가지고 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행복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노래했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이 되신 주. 밤낮 불러 찬송과 같은 늘 아쉬움밖에 없다. 그 소망의 은혜를 깨닫고 사는 삶은 너무 좋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항상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 소망에는 믿음이 있다. 믿음에는 반드시 소망이 있다 이 말이에요.
믿는데 소망이 없어가지고 늘 좌절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그 사람은 소망을 하늘에 두지 않고 헛된 세상에 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삶, 여러분 신앙의 삶은 범사에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이에요. 아멘. 소망은 왜 그러냐면은 힘이며 능력이거든요. 소망은 힘이며 능력이다. 미래라고 하는 소망이 오늘의 내 생각과 삶을 딱 결단하게 만드는 거야. 네? 그래서 이 소망은 힘과 능력인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힘과 능력이냐? 소망은요, 묶여있는 우리 과거를 풀어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는 거거든요. 지난날에 우리의 죄나 우리의 과거의 상처나 방황 모든 것들을 딱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소망은 방향입니다. 소망은 우리를 바른 방향으로 가게 만드는 것이에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방황합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는 사람은 바르게 갑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만을 소망으로 삼고 치우침 없이 가야 되는 것이죠. 설육에 가야 될 사람은요, 뭐가 지서도 간다는 말 있잖아요. 치우침 없이 가야 되는 거야. 소망은 방향입니다. 소망은 힘이고 소망보다 강한 힘은 없습니다. 소망은 큰 어려움도 힘듦도 괴로움도 다 이겨냅니다. 소망은 쓰러진 사람을 일으키고 정신적으로 죽은 사람을 살려냅니다. 소망은 진취된 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의욕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합니다. 소망의 걸음걸이는 소망이라는 것은 걸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뛰어가야 돼요.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실험이 생기는 거예요. 육신의 편안함과 편리함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가치를 추구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고 살아갈 때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 삶이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무엘을 낳은 한나라고 하는 어머니의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앞에 1장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실 나라를 위하여 사무엘을 준비하시고 사무엘을 낳게 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 와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사무엘이 영적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 이 대선자의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그 어머니 한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나는 불임 여자입니다. 아기를 낳을 수 없어. 남편 엘가나 이 사람에게는 또 한나가 아기를 못 놓으니까 또한 불임나라고 하는 그 아기를 낳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엘가나의 가정에 한나와 불임나라는 두 여인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창조의 질서를 온전하게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항상 문제는 생기고 그 문제의 가시는 우리를 아프고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 가정 역시나 많은 문제가 심각했어요. 한 사람은 불임나는 아를 못 놓고 한 사람은 불임나는 자식을 잘 놓으니까 아기 못 놓는 여자를 갖다가 불임나는 자꾸 하나를 무시하고 비웃고 예전부터 옛날부터 아기를 못 낳는 여인은 그렇게 대접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 당시에는 사회적인 것이 더 그랬댔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던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여러분 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이 한나도 그랬죠. 마리아 같은 분도 성령으로 잉태된 것으로 인해서 인간이 동의하지 못한다 해가지고
그를 거부하고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모습과 그런 것으로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의 생각과 사고를 깨뜨리고 인간이 그 한계를 뛰어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온 우주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한나의 마음과 그가 당했던 고통은 애통과 너무너무 여인으로서 힘든 것들을 오늘 성경은 구절구절마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위치가 중요하잖아요. 늘 엘가나는 한나를 더 위로하고 한나를 데리고 성소에 같이 이렇게 가서 이제 엘가나가 봉사하고 있을 때 한나는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때 표현을 애통하는 기도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소망도 애통함을 뛰어넘는 힘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분을 향해서 애통해하며 인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을 주세요. 눈물로 기도하며 답답함을 다 내놓고 기도하죠. 여러분 늘 말씀하는 게 여러분 힘듭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괴롭습니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세요. 그런 소리 많이 듣지요? 그래도 끝까지 안 해.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도 안 하면 못하는 거예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적 호흡. 숨 안 쉬고 살 수 없듯이 기도하지 않고서는 성령으로 우리를 역사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영적인 신령한 경험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수요일을 말씀드립니다만 거룩은 능력인 것이에요. 그것은 말씀과 기도만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런데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 그 제사장은요 자꾸 소리는 안 들리는데 이건 꿈찔꿈찔하니까 언제까지 취해 있을 거냐, 정신을 차리고 깨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럴 때에 한나가 말합니다. 나를 악하게 보지 마십시오. 나는 취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에게 너무너무 마음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힘든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지 나중에 내려서 말씀 보면 한나한테 그런 말이에요. 한나가 그 엘리사에게 악의가 없다는 것을 말해요. 그럴 때에 너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줄 것이라고 그렇게 축복을 해요. 한나는 그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대로 될 거라고 믿고 인내하며 기도했어요. 계속했어요. 소망은 했다가 안 되면 간두는 거 아니에요. 분명한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소망은 헛된 소망이 많기 때문에 좀 하다가 아유 이건 아닌가 보다 하고 간두는 거예요. 왜? 확신이 없거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은요 확신이 있어야 돼. 확신. 하나님 계십니다. 네, 그분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간의 죄로 죽음과 저주 가운데서 불행해지면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 우리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값, 저주의 값을 다 지불하고 우리를 그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셨어. 영생 복락을 우리에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정말 감사하다. 그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그 은혜가 감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이 정말 고맙다고 생각해서 여러분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죠. 순종.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것처럼 하나밖에 없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밖에 없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거야. 하나밖에 없어. 내가 받은 구원은 너가 받고 나도 받은 거 아니요.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이것을 포괄적으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축복받은 자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곳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놓치면 이 땅에서 여러분이 아무리 돈 많이 가지고 많이 배우고 잘나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헛된 것이 되고 만다. 오늘 한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뒤에 들어온 여자가 자기는 안 낳다 해가지고 너무 무시하고 여러분 서로를 갖다가 너무 아브라함 집에서 무시하고 이러다가 나중에는 살아갈 이삭을 탁 놓고 난 뒤에 어땠어요? 네? 그 이스마엘을 낳은 쫓겨났어요. 이런 가정마다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가정에 문제가 있죠. 네?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 자꾸 육적이고 돈 버는 거 하고 아내는 남편 돈 많이 안 벌어온다고 바가지를 끌고 앉아있고 또 남자는 또 열받아가지고 술이나 먹고 패부고 해보면 안 되는 거예요. 소망을 두면 생각과 관심과 삶의 태도가 다 변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변화가 되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고 변화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못 갈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쓰임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변화된 자를 쓰십니다. 이 엘가나나 한나나 사무엘이 그 가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신 걸 듣고 나중에 사무엘 하나님 그 한나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어서 자녀를 사무엘 뒤에 또 5명 더 주셨잖아요. 근데요 그 집에도 뒤에 나중에 사무엘이 난 그 자식들도 속썩이고 문제를 일으켰어요. 이런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살기가 얼마나 부담스럽고 힘듭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답답할 때 눈물로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거죠. 한나는 늘 엘가나와 함께 엘가나가 성소에 성교로 갔을 때 딸 같이 가서 자기는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소원을 했어요. 하나님 이게 악을 주면 그 악을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소원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고 들어주시라고 믿고 하나님이 보좌 앞에 나갔어요. 그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수위기가 3년이에요. 3년 동안 아기를 먹이고 젖을 3년 후에 3살 됐을 때 실로 성세 엘리 제사장이 갖다 바쳐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렇게 자라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한나는 그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밑에 가서 성소에서 자라. 그런데 성소에 갈 때마다 예쁜 옷을 만들어서 갖다 주고 또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어머니의 신앙적 섬김 부모된 자들이 자녀를 위해서 어떠한 믿음의 생각과 행동과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이런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왜 그런 문제에 갇힙니까요?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이 있다는 것은 해답이 있다는 것이죠. 그 해답은
우리 주 안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머리 숙여야 돼. 무릎 꿇어야 돼.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근데 이것을 인간적인 생각과 머리를 가지고 자기 배운 지식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영역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것을 자기 스스로 해결할 길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자녀들이 있는 가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을 회개하시기라면요, 기분 나빠합니다. 뭘 기분 나빠하겠어요? 현실이 그렇고 사실이 그런데. 그러면 신앙이라는 것은 거기서부터 그렇게 이제 말씀이 떨어지면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거기부터 시작하는 게 신앙의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부족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필요로 여기고 사모하고 은혜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미래는 묻지 않잖아요. 탕제 위해서 아버지의 사랑 다 탕제라고 돌아온 것만 해도 감사하게 여기고, 그렇죠? 모여라고 갈기를 끼우고 살찐소를 주고 잔치를 뺏어요.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셨는데, 예? 그 어떤 걸 못 들어주겠어요? 여러분, 독생자 외아들을 사랑하시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백성을 사랑하시되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죠. 여러분의 부모도 여러분을 떠나고 여러분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는 거야. 그분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이르러 우리가 심판받을 때에 우리를 대신 그분이 다 해결하시고 천국으로 쏙 들어가게 하신다. 사물이 제때 후에 실로에 있는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성소에 올라갈 때마다 한나는 세마포스를 지어서 사벨이 입혔습니다. 잘 자라도 하기 위해서 부모는 된 자로서 잘 사명을 감당하려고 무던히 기도하며 보살폈습니다. 신앙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좀 본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22절을 볼까요?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시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여러분, 이걸 왜 저기 말씀하고 있느냐면 불임 여자였던 그분이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게 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누가 앞에서 자랐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2장 5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는 지혜와 그가 자라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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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본문 26절에서 네? 시작.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고, 좀 전에 누가복음 2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도 자라며 어때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사랑받는 자들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런 사람이 되어야 믿음 생활을 똑바로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을 똑바로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똑바로 하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 물론 우리가 이제 그런 말씀드리죠. 하나님께만 사랑받으면 되지 무슨 놈은 사람에게 필요 없다. 저는 그런 주의입니다, 사실.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요, 곧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소정의 한 것을 곧 죽게 한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무엘은 커가면서 사람들 보기에도 또한 하나님 보기에도 큰 제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랑은 한나의 가정을 통해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연명을 밝히는 빛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 영적인 삶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했잖아요.
사무엘은 한나에게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어린아이 신앙을 잘 챙겨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부모 신앙 두 번째고 애들 공부 잘하고 애들을 세상적인 부분에 잘 챙기려고 그러죠. 여러분 영적인 부분에서 마음을 잘 가꾸려고 해야 되지 자꾸 저기 겉에 가만히 뜯어고치려고 하면 안 돼.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 생각 여러분 생각을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나 하나님 잘 믿을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할래. 자꾸 이런 말을 자꾸 해야 됩니다. 아닌데도 안 하고 하는 거 보니까 참 희한하네. 옆 사람에게 말을 잘합시다. 여러분 꼭 한나의 가정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에 쓰시려고 이런 것을 구원하셨고 우리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정을 보겠습니다. 엘리는 사사시대의 최고의 명가였죠. 왕이 없었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사사가 다 다스렸어요. 사사의 대성이었던 이 엘리는 정치, 종교의 모든 실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가정이 몰락하고 좀 불행한 가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원인은 그 가정에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흠니와 빌라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오늘 성경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가정의 씨앗이요 하나님을 알고 모르고 믿고 안 믿고 이게 참 큰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가정의 구원이 받기를 원하고 복음의 운동을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명령 따라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 두 아들이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은 문제를 일으켰어요. 하나님 없으니까 제사장의 가정이 사사로서 그 당시 모든 치료가 됐어요. 그런 차원에서 목사들, 장로 아들, 장로 자제들 그리고 권사님의 자제, 중직자들 자제들이 여러분 신앙생활 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 가정에 무슨 이런 영적 문제든지 건강의 문제든지 경제적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한 가지를 다 있는 것 같아. 대통령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그것을 사도 바울은 가시로 표현했어요. 그 가시가 자기에게 해로운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은혜였다고 하는 것으로 고백을 합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하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 가실 때 역시 왜 이런 힘들고 어려운 광야 이렇게 광야로 이끌어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힘들게 하느냐. 그렇게 할 때에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 자신들을 낮추고 이 말씀을 지키나 안 지키나 보려고 내가 그런다. 결국 그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약속의 땅 적극으로 해는 그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걸 놓치고 지금 문제 그러니까 소망을 잃어버리면 가나안이라는 소망을 잃어버리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하늘나라의 소망을 잃어버리면 이 땅의 삶이 늘 나를 지치게 만들고 너무 부담스럽게 만들고 너무 힘들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눈 뜨세요. 설교 잘 들으세요. 예수 잘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생각하시는지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작정하셔서 계획을 세우고 설계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내가 누구 집에 누구 아들로 누구 딸로 태어나가지고 이것까지 계산해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를 그냥 대충 이렇게 여기지 않아야 되고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하고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없이 목사의 집으로 말하면 목사의 아들 딸인데 이게 하나님도 없는 거야. 그리고는 예배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야. 그리고 교회에서 드리는 뭐 이런 거 저런 거로 다 챙기고 자기가 다 처먹고
교회에서 일하는데 그 교회 애들 갖다가 막 성적으로 강간을 하고 이 짓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20, 자 봅시다. 25절을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권하느냐.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려 아버지가 아들아 그러면 안 된다. 아버지가 늙었거든. 나이 늙은 사람들은 말하면요 자제좀 그만하라. 그렇게 말 안 듣습니다. 부말 안 듣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죽이려 하는 듯 정했어요. 예?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죽이기를 작정했어요. 31절 33절은 가문을 멸망하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단이 좀 내려가서 48절이 내려가면 블레셋 그 전쟁했는데 전쟁인 것 같고 아들이 죽잖아요. 엘리사는요 그 아들이 죽었다는 말을 충격받고 죽었어요. 그 다음에는요 그 가문에 20세 이상 산 사람이었어요. 전부 다 단명했어요. 여러분 세상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된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놓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이 세상 하나님이 뜻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비극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말이죠. 멸시한 데 원인이 있었다고. 오늘 30절은 그 말씀 30절 봅시다. 30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엘리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존중히 여기지 않고 멸시했어요. 소망을 하나님 두지 않았단 말입니다. 뭔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지 않았어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도와주세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길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이 세월이 얼마나 빨리 흘러가고 있습니까? 그런 마음에 기쁨과 소망이 샘솟듯 일어나게 하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존경하세요.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이 한나의 가정과 하나님의 버림받은 엘리라고는 제사장의 가정을 두면서 한 사람은 제사장, 목사이고 한 사람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불임여자로서 불행한 가정사의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의 가정을 버리고 이 불임여자를 통하여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뭐겠어요? 여러분 힘들고 피곤하고 바쁘고 괴로워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존중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너무나 힘들고 답답하고 괴로웠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방황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소망이신 주님이 우리 길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시고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어서 지금까지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한나의 가정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제단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영적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어서 이 시대에 우리 모두
쓰임받는, 사랑받는, 인정받는 복된 삶이 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직분자가 되고 오래 또한 교회를 다녔는데 혹시나 이 가정의 불행함이 우리 가정에는 싹트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면서 늘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서 보호받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로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고 반드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셨사오니 우리를 통하여 구원될 걸 믿고 인내하며 기도하며 소망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